민숙이 18층이죠? 8장. 네, 18층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신기한 내용이죠. 왜냐면 여호와께서 항상 모세 이르시다가 모세오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론에게 이르시대요. 뭡니까? 아론이 영처럼 많이 부양되는 거예요. 아론이 제 직무를 말씀하면서 점점 아론이 정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드디어 직접 음성을 듣게 되고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자, 너는 아론이죠. 네 아들은 에리소 이다말, 두 아들이 죄를 담당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레이스파죠. 레이스파가 성소의 죄를 뭐냐면은 성소에 대한 것을 감당할 줄을 못한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소를 담당하는데 성소는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들이요.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뜰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 뜰이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담당하는데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을 잘 못할 때 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자, 그 중에서 제사장들은 제사장과 그러니까 둘이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레위지 말고 제사장, 다시 말하면 목사는 특히 직분을 감당을 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두 파트가 제사장들, 목사일이 있고요. 목사를 돕는 전도사일이 있고요. 뭐냐면 목사를 돕는 예배를 돕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네 형제 네 지파하고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증거의 장막 여기 앞에 성소가 있으면요. 앞에가 성소고 뒤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가 증거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니까 성소일이죠. 성소에 이제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 향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성소 안에 이제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덧달려 있는데요. 여기 이제 확대 보면요. 여기 이제 그 성소 안에 앞에 이제 금양단이 있고요. 금양단이 있고요. 금양단이라든가 여기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금숫대가 금단이 있고요. 요 안에 있는 것도 담당할 때 뭐예요? 레이스파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레이스파가 밖에 번제단에 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안 도와도 항상 앞에서 돕는 역할입니까? 레이스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사나 이렇게 레이스파는 목사를 돕는 역할이에요. 그게 일입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목사가 하는 거고요. 하는 거고, 그래서 전도사가 예배의 주관자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항상 목사가 하는 겁니다. 하고, 전도사는 목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3절입니다.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느니라. 5번 여기에요. 성막이죠. 성막. 그러냐, 성소와 이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못하리니 들을 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만약에 전도사가 또는 이제 장로가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예배 인도자 아닌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구역 예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부르면 아니 뭐 세일 모임, 아니 인본 얘기예요. 뭐 세일 모임, 구역 예배, 무슨 뭐 또는 뭐 이렇게 교회 목사가 주관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지난 우리 양성도는 집에 집 나갔을 때 처음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겠어요.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는, 물론 혼자 개인으로 드리는 거지만 혼자 드리는 예배는 무조건 위험해요. 개인 기도를 할지라도 그게 이제 그 교회와 연관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혼자 드리다가 대부분 다 거의 망해요. 그래요. 저는 수십 번씩 그런 경우를요. 교회에서 교회 기도를 드리자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일단 다르는데 그냥 혼자 기도를 하다가 미혹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랑 연결돼가지고 기도 생활을 진행하지 하다 잘못하면요 그게 이제 옛날에 가정교회가 되고요. 옛날식 때문에 이제 잘 제대로돼가지고 빠지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은 미혹이 안 빠져요. 안 들려요. 못하는 사람은. 근데 기도를 잘하는 사람 빠져요. 뭐든지.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은혜 받는 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의대다. 못하는 분은 어차피 개개인 죽성 기도, 죽성 기도 안 돼요. 근데 기도를 잘하는 분이 교회 어떤 건의에서 이탈 안 되지만은 그럴 때요 그때 미혹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혹은 쉬워요. 우리 김일성 성도님이 오늘 굉장히 축사가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성도님이 과거에 미혹의 영향을 받았다고 감동시더라고 과거에. 아까 기도 드렸어요. 모르지? 맞나요? 그 받아가지고 그 잔재가 다 청산됐대요. 그게 과거 잔재가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미혹은요 다른 교파에 간다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미혹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죠. 좋은 연구하다가 이제 바로 빠진 경우도 있고 뭐냐면 이제 미혹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로 나아가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들이 누가 있는 건데 그렇게 가기 때문에 늘 조심하는데 왜 집안을 다시 말하면 예배는 목사 외에는 절대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돕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죠. 판사가 물어보는 거지 저 사람이 그냥 자유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묻고 저한테 확인받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제 성도분들이 뭘 물어보면은 원장님들 저한테 물어보라 했죠. 왜냐면은 인도는 가르침은 어려운 거예요. 가르침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을 때 항상 인도자를 통해 나타나야지 일반적으로 교육은 이제 훌륭한 권사 앞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 사실은요. 아니 교회를 선정했으면 그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말씀을. 그런데 훌륭한 권사를 배우니까 뭐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는 신학교 나온 저도 물어본다. 그러면 미혹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진리는 거예요. 진리는요. 입체적이기 때문에 코끼리 모습을 봤어요. 이제 이해하고 이제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코가 코끼리예요. 진리는 입체적이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진리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 세상 학문들은 한 10년은 배워요. 근데 진리는 너무 오래 걸려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리는요. 저는 진리를 제대로 많이 방황했죠. 진리 때문에. 왜요? 진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진리를 방황하다 결국은 한 게 어느까지 간 거예요. 진리인가요? 진리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이라는 게 이게 어다라고 얘기해요. 어달라요. 아말렉, 어말렉 똑같은데 알아요. 어말렉. 그걸 뭐야? 또 비싼 단어요. 이렇게 진리가 헷갈려 이게. 굉장히 미세해요. 그 차이가. 그런데 진리는 정확히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무조건 제사장이 돕는 자지 레위 지파가 인도될 수 없습니다. 자들입니다. 레위는 너와 통하여 성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하겠어. 자, 이 뭐냐면요. 돕는 역할도 일반 성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일도 지금 현재 교회 미혹은요. 이 성도가 찬양을 인도하고 성도가 앞에서 찬양팀이 되고
이거 약간 문제가 많아요. 예배 인도는요, 반드시 기름 부은 자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건 예배건 뭐든지. 예배건 기도건 전부 다 인도자 인도해야죠. 다른 자 앞에서 예배는 미혹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도한 사람이 성도가 인도해. 또 시킵니다. 또 성도가 와서 공독하고 또 대표기도 하고.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목회자 중심이 돼야 돼요. 그냥 인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서 이걸 선택하느냐? 그게 멋있고 뽀대하고 또 뭐예요? 또 다양을 통해서 예배 참여를 동의한 건데 예배는 참여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의 은혜가 나가야 되는데 미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했던 것으로 뭐예요? 거기서 자꾸 만사를 참여시켜야 됩니다. 뭐 특성하고 기도하면 다 맡아가지고 나눠서 합니다. 이제 아직 목사를 띄워 나눠서 해. 나눠서 해가지고요. 첫째 누가 해야 되나? 그거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목사가 예배를 다 인도해. 그래서 신방 예배건 무슨 뭐 또는 어떤 예배건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지 다른 사람이 인도하면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기에 실패했죠. 그 선교사가 자꾸 영혼을 인도하려고 해요. 예배를 인도하면 되는데 영혼을 인도하려 예배를 인도하면 되는데 내 예배 인도자를 쓰면 되는데 원래 예배도 우리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모든 예배 가르치면요 어떤 목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믿지 않는데 그냥 자기가 이제 배웠던 개인기 맞잖아요. 개인 맞잖아요. 그걸 가르치니까 뭐예요? 그래서 무조건 목사를 돕는 선교사나 전사는 목사와 예배를 잘 인도록 그럽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여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고 회막일을 하게 하겠다니. 자, 다시 말하면 아론의 제사장이죠. 아론의 고아 자손이었죠. 자, 아론과 그 자녀들은 제사장 역할하고 레위인들 같이 이제 형제 집안은 뭐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사는 목사의 선물이에요. 선물. 왜요? 이 일을 같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전도사가 많으면 좋은데 몇 명까지 나와요. 숫자 나오는데 그 숫자가 환산이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느냐 나옵니다. 그래서 돕는 자로서 전사가 세워진 거고요. 이 선물로 준 겁니다. 7절입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회당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자,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 옆에 번제단과 회막안 요 안에서 있는 일이죠. 등잔대, 떡상 그리고 금양당 안에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회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단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단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위에는 죽을 당하시라. 자, 예배 인도자가 아닌데 예배 인도를 하면은요 삶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면 똑같아요. 반응하기는. 우리는 왜 이거 안 보이는 사람들이요? 옛날이잖아요. 제사가 있었고. 아니에요. 지금 똑같아요. 원리는요. 제사는 천절에 예배 인도자를 말해요. 그래서 인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일반 성도는요. 예배 인도를 안 됩니다. 반복하지만 우리나라 구형 예배가 우리나라를 망친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구형 예배를. 그쵸.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물론 있었지만은 그게 망친 거예요. 그게 엄청 심한 거예요. 물론 본문은 성경을 하지만은요 사람은요 이제 가나다 아바사 하면 옆에 보면요 아바사 다음에 가나다 곡기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곡기이지. 세 번 뛰면 곡기 될 거예요. 바로 아무리 지리를 갖고 있을지라도 두 번 건너뛰면 곡기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역장이 은혜로워도요 원래 말은 안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씀은요 무조건 이 제사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씀 중심에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요. 목소리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른 사람은
예배 인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거나 일시로 테스트할 수 있지만 확 세팅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목사직 때문에 고민을 1년 합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사님도 1년 동안 테스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 성교사로서 전사로서 이제 예언고요. 한번도 전사를 해야 되는데 약반 테스트가 실패한 경우도요. 이것은 그 직분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지는데 너는 목사, 전도사 이렇게 성도로서 구분해 주는 것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겁니다. 8절입니다. 여기서 또 아론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헌물을 네게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관 몫을 음식을 주라. 자, 그럼 뭐로 제가 어떤 혜택이 있느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거제해 가지고 보통 이제 갈비라든가 부추 이럴 때 이렇게 들이죠.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죠. 이렇게 들을 때, 자 이렇게 불러 태우지 않고 들러 올리는 거예요. 그 제생의 몫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말이야 이 일을 수행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얻는데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얻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은혜를 갖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고기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 고기를 안 드시니까. 뭐냐면요. 성도님께서 바친 모든 내용들을 목사가 누리는 거예요. 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헌금을 내가 드리는데 목사는 내가 쓰거든요. 하나님이 안 쓰고 목사가 써요. 그때 우리 이거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님 헌금 계좌를 하나님 걸 헌금이 없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 어린이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거 교회가 돈을 쓰니까 헌금이 없냐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에게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지라고 명령된 거예요. 명령된 거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것이 직분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는 직분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직분 은사가 선물이 아니에요. 직분도 선물이에요. 직분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은혜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이고 직분도 선물입니다. 죽음입니다. 9절입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는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네게 드린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시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리지니.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제가 들어온 경우에 이제 10분의 1만 태우고 나머지는 안 태우죠. 소제 드릴 때 누구 거예요? 세상이 먹는 거예요. 소제 밀가루하고 케이크하고 떡을 먹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먹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선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자,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이 가져온 모든 헌물이나 모든 헌금은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김으로 그것을 쓰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누가 누리느냐? 집에 있는 목사만 아니라 목사 아내, 목사 자녀가 누리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만 진짜 목사님 자녀도 그걸 누리는 혜택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녀의 가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들이. 목사님이 가족을 막 같이 공유하니까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목사 가족에게 같이 공유를 허락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목사가 있는데 집에 가족들이 막 주변에서 누릴 때 쟤도 내가 막 들었는데 그걸 내가 허물 막 쓰고 뭐랄까 그럴 때 막 저거 내가 듣는데 하고 해석했어요. 근데 목사 가족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한테 도와줬지만은 목사 가족이 쓸 수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요, 가나안 땅에서 뭐예요? 구만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죠. 그걸 가장 드리는데 그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포도주, 또 뭡니까? 곡식, 기름이죠. 뭐냐면 일반적인 것도 드릴 수가 있죠. 드릴 때 꼭 11조와 예배 헌물 외에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걸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중고동 갈 때 성도 고3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왜 이제 성도가 이제 입시 취업하잖아. 그럼 이제 구두 티켓을 이제 선물 같은 거 합니다. 목사님한테 선물하고 또 이제 입회 선물하기도 하고 이게 중고등 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그것을 차고 다니죠. 그때 저거는 왜 교회한테 안 하고? 그럼 그게 가능한 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정도는. 물론 우리는 안 받아요. 안 받지만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것들이요. 그건 우리 안 하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죄는 안 돼요. 우리는 안 하는 것들. 우리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받고. 근데 그런 것은 죄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무슨 그걸 개인적으로 무슨 뭐래?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두여면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마다 먹으시라. 자, 뭐냐면요. 가족 가운데 지옥가는 사람에게는 공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들이 탕하야. 그러면 거기가 혜택이 좀 안 돼. 다시 말하면 목사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오는 모든 수입의 내용이 반드시 구원받은 자 또는 저도 건난 자에 한해서 공유해야지 가족 가운데 지역이 확정된 자라든가 또는 건너 아는 자하고는 공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동시에 뭐예요? 이것은 먼저 그 전에 목사가 가족을 구원에 인도를 해볼 의미가 동시에 그래야죠. 그래야죠. 같이 사는데 쫓아낼 수 없고. 그래서 항상 목사 가족은 성결해야 됩니다. 은혜로워야 됩니다. 왜?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선물 받았는데 불신자가 같이 살아요. 공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거룩한 것을 쓰니까 열받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가족만 쓰였는데 누군가 구원받은 자만 쓰라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어드리라. 자, 이게 5번역이고요. 이스라엘에서 헌신된 모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규적인 예물과 또 이제 11조에 특별하게 바치신 것도 뭐예요? 내어정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이 처음 나는 것은 쌀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자, 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난 첫 아들 그리고 동물 가운데 첫 수컷 이게 뭐예요? 이게 제사장 몫이라는 거예요. 엄청 많죠 혜택들이. 하는 건데 몫이라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사람은 다 대소가죠. 이런 거예요. 처자들이 우리 영성도림인데 아들 바쳤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대속이 뭐냐? 이 금액에 맞는 돈 환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금액이 있었죠. 금액.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은 뭐니까 5세겔이 있어. 5세겔이 있었죠. 5세겔. 그러니까 남자의 5세겔 있죠. 5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아들을 바쳤어요. 처자들을 대신 5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그 대속이가. 그래서 말하면 어떻게 바쳐지느냐? 출산에 대해서도 헌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 앞에. 출산에 대해서도. 기쁨이가 5세겔인데 5세겔을 드려야 돼요. 5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물을 키울 때도 동물이 그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러면 이러습니다.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다 드리면. 그런데 하나님은 바짓수로 많이 주세요. 그거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짓수로 많이 주신다. 그래서 항상 일반적으로 위에서 장로님들이 대부분 뭐예요? 더 부유해요. 네. 많이 바치기 때문이에요. 원리가 희한해요. 네. 안 바치면 더 어려워요. 신경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째 바쳐도 더 부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나를 대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할 것이요. 자, 대속한다? 리딤이죠, 리딤. 대속은 뭐냐면요. 대신 죽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속했어요. 대신 죽을 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지금 사람을 바쳤는데 사람 대신에 돈으로 대신 대속한 거예요.
자, 부정한 농도를 계산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되지 않잖아요.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됩니까? 왜 못 드리느냐? 돼지를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건 뭐예요? 돼지 값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계로 대속하라. 한 세는 20개라.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겔이, 한 6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세겔이. 근데, 어떻게 뭡니까? 300만 원이죠. 근데, 한 세겔이 20개라. 계라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20일치,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만원 아니고, 어쩌면은, 한 개라가 10만원 친다면 적어도 200만원이 되고요. 그러면요, 5세겔이니까, 한 200만원이 되죠. 현재 200만원이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00만원 되는 거죠. 1000만원 돈. 그러면 과연 이게 맞을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어디에 소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3천만원을 바치는 거예요. 그 성도한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자녀가 셋이니까 둘이 없고 한 명 또 있었거든요. 셋이니까 내가 좀 요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1000만원씩 드린다, 자녀에 대해서. 세다 느꼈어요. 이거 어떻게 1000만원씩 드려? 우리가 1000만원이 정말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만약에 이 게라가 정말 내 예측대로 정말로 하루 1당이라면 1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20개를 뭐요? 2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선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한 아이에 대해서. 만약 이 셈이 안 되면, 물론 이 한 세겔이 60만 생각하지만, 물론 정확히 하지만, 그러니까 이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랬더라고요. 내가 그 세 자녀에 대해서 반응하셨어. 성경을 요구하실 때. 물론 이런 말을 안 했죠. 이런 말은 뭡니까? 완전 삶이죠. 이 말하면. 더 나가서 이런 말을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요. 지금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무슨 지금 천하들을 지금 무슨 안 된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이대로 행하길 원하고 이대로 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대 교인들은요 구약을 버렸어요. 버리고 뭐가 얻었느냐? 신약을 얻었는데 신약 가운데 그냥 석정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요. 현대 교인들. 현대 교회에서 이단이 요소 보면요 헌강요가 있어요. 이단의 조건 가운데 이 있어요. 그래서 알거든요. 교회에서 헌하면 대부분 법적으로도요 법으로 그걸 인정합니다. 헌강요한 사람을 유죄화시켜요. 알거든요. 그리고 아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딜레마예요. 어쩌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알도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 자를 구원을 받아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을 뭐예요?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하다보니 다 보였어요. 제가 다 지옥 가더라고요. 만약에 아빠가 순종했다면 다 천국 올 수 있을 텐데 아빠 때문에 다 꺼지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녀의 일생이 자녀의 운명이 부모의 결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선적이 아니고 부모가 그것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안 버렸을 겁니다. 정말 애들은 너무나 맑고 좋았거든요. 애들 순수했어요. 아빠 물이 다 건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빠 물이. 내 아빠가 쥐고 있죠. 가정의 저거를. 그러니까 이제 항상 가정에서는 그 중요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엄마가 쥐고 있다면 비슷했는데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요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제가 그런 경우 수없이 수천을 막 하는데 아주 없는데 하고 돈을 헌금하고 와요. 신기하게 하면 그날 다음날 3일 안 돼요. 적어도 곱하기 1에서 10일이 와요.
저만이 가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압니다. 우리의 내부를 다 알아요. 사정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 그거 벅차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있는 첫출산에 대해서 드리고, 또 이제 직장 들어갈 때 첫월급을 드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상하게. 그게 참, 그래요. 무리수인데, 요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 손을 하죠. 손을 신기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하셔요. 그거는 경험이 참 많아요. 그래서 들을 때 이제 안 떨려요. 안 떨리느냐? 보상해 주시니까. 그래서 안 떨리는 거예요. 적어도 쌤쌤은 나고, 뜸도 먹고, 사실은 훨씬 많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편은 제단에 뿌리고 그 이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도를 주시오. 자, 처음 태어난 수소나 그리고 양, 수소는 뭐예요? 이것은 이제 제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이건 예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 고기는 네게 돌려지니 흔든 가슴과, 자, 웨이브 프링이죠. 이렇게 가슴 부위, 갈비야, 사실 갈비 부위가 이렇게 흔듭니다. 이건 거제고요. 힙업 프링. 이거 웨이브 프링이에요. 흔드는 거. 뭐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제사장이 드릴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먹는 부분이 가슴하고 어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부위를 고르는데요. 이게 이제 부위인데요. 이 갈비 부위가 제사장 몫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를 이제 제사장이 따로 떼어가지고 거제로 드리고요. 요제로 드립니다. 드리는데, 여기하고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우측 넉적다리 있잖아요. 넉적다리는 이거는, 충전은 아니고, 그건 이제 다른 부분인데, 우측 어깨로 되어 있어요. 어깨가 목심 부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목심 부위요. 이 부분이 이제, 불고기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불고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갈비를 뜯고, 불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갈비를 좋아합니다. 그저께도 이제, 갈비를 먹었죠. 갈비를 먹고, 우리는 주로 이제 불고기를 좋아해서 이제, 그런데 이 속옷 초쪽이 가장 좋은 부위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목숨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자녀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목사들에 대해서 제등에서 거제물은 다 지켜라는 건데, 이게 이제 왜냐 이유예요. 소금 언약, 커버넌트 오브 설치예요. 소금이 언약이라 난데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금도 무슨 상관 소금하고. 소금은요, 성경에 소금에 단어 쓸 때는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금은요, 그것은 이제, 그 사회, 그런 가족, 그런 국가에 대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면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패 방지.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많이 주면 이거 뭔지 아는 거예요. 너가 많이 주는 게 보면, 너의 목사직이, 네가 있어가지고, 사회가, 성도가, 기독교가 부패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의 거룩한 자가 있기 때문에 옆에 거룩이 확산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거듭을 주는 이유는 네가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을 유지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의 표적은 거룩입니다. 목사가 왜 이걸 누리느냐 알아는 얘기예요. 너 나랑 계약을 맺는 건데 네가 지금 계약 맺는데 너한테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진 이유를 네가 알아? 그건 네가 스스로 거룩해야 되고 네가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 거룩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성의 기름 부음, 성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뭐예요? 거룩이 입혀지니까 죄사함의 세제가 있고요, 후회 보상의 속건의 예배가 있고, 그리고 삶의 예배인 소제가 있고,
정규예배는 그 번제가 있고, 또 하나님 막힌 부분을 헐어버리고, 또 모든 개인적인 그런 그 서원을 갚는 화목제가 있는데, 이게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자, 네가 지금 거룩하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너도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 계획을 맞는데 넌 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소원을 배워. 너는 이제 이웃들이 있으니까 너는 이제 내 것을 누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목사가 하나님께서 누릴 것을 대신 누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방금 말하면 목사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목사가 범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 이가 보면 네 거룩 때문이야. 거룩하면 끝난 거예요. 개혁이 파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지만 그러나 상호협력적인데 목사는 하나님께 거룩해야 되고 동시에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고 싶어요. 동시에 뭐예요? 만약에 목사 때문에 누가 거룩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계약 파괴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거룩해지더니 거룩이지 않잖아. 이건 뭐예요? 거꾸로. 성도들이 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가는 목사들은요, 언약이 이러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요, 참고로 인도하는 목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더 이상 뭐예요? 했다는 거 안 돼요. 이미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역대 목사한테 바친 걸 가지고 인성이 있어요. 그거 바쳤는데 바친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예물과 그것은 썩어난 목사에게 바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하늘 살이 쌓이는데 엄한 데가 쫙 받쳐가지고 말이죠. 받쳐가지고 나중에 미역대에서 여기 이단인데 하고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거룩해 되고 참으로 인도하는 이 원칙이 이루어지는 이 원칙은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뼈라. 자, 대신 목사는 돈벌이가 없어요 말입니다. 기업. 목사는 원래 다른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막을 잘못 지었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것이 한 일을 방해할 정도로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목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까지 지켜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모신 목사님이 교수를 나온 다음에 직장을 들어갔어요. 한해 반대가 있었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빗나간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에게서 수입이 없어도 자연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방해된다면. 물론 안 그러는데 근데 일반적으로요 목사들은 뭐예요? 수요 예배들이 있죠. 금요철에 있죠. 새벽 기도에 있죠. 또 신방 가야지. 또 할 일이 많은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목사는 다른 게 없는 게 원칙이에요. 저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있었는데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 건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저희 오셔가지고 때려쳐요. 알고 나도 알죠. 딱 때려치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막 난장판 피워요. 난장판을.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고 없으신 것이거든요. 알고서 그걸 많이 했어요. 이거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어쩌는가. 왜? 이미 그 방해를 받을 때가 된 거예요. 내 일이 방해받은 거.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3년을 본거했어요. 일단 특이하게 업을 이렇게 하면 목사님 때려치워. 더 하는 게 더 기도해보고. 아니는 알지만 이제 축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목사는요, 성도님을 섬기는 게 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이오가 안정돼야 되는데, 첫 번째 것은 자기가 그냥 가이드라고 하니까, 풀타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통 그때 이제 거기서 찾아가지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왜냐면요, 목회자는, 목회 일에, 전념하는데 방해받는 어떤 일이 안 됩니다. 더 나가서 수입원이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주식 투자한다든가 부동산 투자한다든가 펀드라든가 또는 뭐예요? 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오직 성도님에게서만 물질이 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물질이 오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고요? 여기 마음을 더 쏟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작은 게 무슨 말이죠? 투석을 깁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요? 살이 안 되니까. 이런 거예요. 아예 목사를 부르심을 안 받는 것이 대부분 사실은요. 대부분 사실은 목사하면 안 돼요. 사실은 처음부터. 근데 괜히 목사 돼가지고 딴 걸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요. 아예 목회를 하면 안 되고 그 집을 해야 되는 원칙이에요. 사실은요. 드물게 목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반대로 뭐예요? 스님을 그만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냐면요. 현재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개척기 목사님들이 사실 교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둬야 되고, 우리 목사님처럼 부름받은 사람은 딴 일 하면 안 되는 거 없고 그래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름받은 사람은 절대 딴 일 하면 안 돼요. 오직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기억나는데 캐나다에서 오셨을 때 2주를 끊고 있어요. 비행기를. 우리 오셨거든요. 우리 오셨다가 아니 집에 들은 다음에 주선한테 집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황되셔가지고 내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언니 집에서 머물다가 이제 언니랑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가 있다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죠. 거의 첫장일 때. 뭐예요? 그런 경우예요. 만약 그때 우리가 지금 기도님이 있었으면 함께 일어나가지고 그런 게 없을 텐데 그분이 당황되셔가지고 이제 그 다른 교회로 돌아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목사는요 이 영혼 불행에 전념이 돼야 되고 다른 수입원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직접 지으면 안 됩니다. 부름 받았다면 그걸 안 받았으면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돼야 돼요.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목회해가지고 영혼을 저 끌고 가지 말고 참으로 인도하는 일에 저는 맡겨야지 결국은 부흥할수록 지옥은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부흥할수록. 그래서 부름 안 받은 사람은요 하면 근데 좀 이런 질문 합니다. 아니 내가 부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때 내가 시작하기 전에 참 감격이 됐거든요. 그 사람 앞에 감동받았는데 무슨 시작하라고 하시고 했습니다. 하는 거 많이 있어요. 또 나도 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은요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올 때면 감동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라고. 그걸 저거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때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확 시다고 복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가짜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 올 때까지 뭐예요? 그때까지는 친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세모예요. 그래서 목회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목회는 쉽게 하면 안 돼요. 목회하기 때문에 우리 지옥하는 거예요. 목회하기 때문에. 안 하면 지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너무 그냥 다르게 생각하는 푸짐성이에요. 우리나라 웬만하면 신학가 복사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반드시 목회는요. 부름이 콜링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전도 고치셨는데 제자를 쓰는 것도 되지만 사도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뭐예요? 이것은 이 일이 직업이니 직업적인 거. 이 직업하는 것은 그것은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일은 신중하고 이것은 여기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념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일날 설교도 하고 딴데 할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기도가 돼요. 그런 걸 갖게 해줍니다. 어떤 분들이 개척하시는데 성도가 힘이 없어가지고 설교하면 별로 할 일이 없대요. 수요일 뭐 하냐는 거예요. 그때는요 기도하면 돼요. 원래 목사는 기도와 말씀이 전문을 겁니다. 목사는 전문하는 것이지 딴 거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딴 일에도 안 돼요. 여행 가도 안 되고요. 또 만나도 안 돼요. 목사는 오직 교회에 머물러야 되고요. 오직 성도하고만 관계됩니다. 목사는 딴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시민생활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현재 교회 목사는요, 여행 다니잖아요. 여행 다니면 안 돼요. 목사는요, 이 일이 전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른 직업은요, 다 파트예요. 그렇잖아요? 8시간마다. 목사는요, 24시간이에요. 목사는. 편의점 해봐서, 편의점.
24시간 나왔어요. 목사는요, 이것은 24시간이에요. 손들이 아프다면 반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이라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병나오게 안 끌려도 기도는 제가 반면 가기 위해서. 그때 언제입니까? 그렇게 전에 최강 성도에게 밤인가 11시인가요? 아프시다는 거예요. 볼거 없죠. 선생님, 빨리 뭘 잘하시 밤에 달려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성도님들의 모든 이 집에서는요, 당연하는 거예요. 이거 복도 없는 거예요. 밤새 상관없어요. 당연하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아침에 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목회는 24시간이에요. 단어 취급하고. 목회는 오직 여기 전무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영적인 것 때문에 전념해야지 다른데 주목되면 안 돼요. 다른 거를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무슨 어디 나가서 쓸데없이 쇼핑하니까 전처럼 안 해야 돼. 안 때문에 있고 쓸데없이 하면 안 돼요. 쇼핑 무슨 쓸데없는 걸 바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받쳐줘야 됩니다. 모든 걸 받쳐줘야지 목사가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드라이브하고 말도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영적인 예배 전가야 되지 드라이브하고 다니고 무슨 구경하고 사고 다니고 안 돼요. 오직 구절입니다. 21절입니다. 나 이스라엘 21절을 레위 자손에게 집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해. 자 11조가 어디서 쓰여지냐? 11조는 목사와 이 전도사가 쓰는 11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에서 전도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 전도사가 세워지는가 되면요, 원래 10명이 한 집에 하나죠. 10명이 바친 11조가 들어오니까 일반 통신은요, 4인 가족 경우에 뭐예요? 11조를 운전하기는 한 명이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의 한 명을 맞는 거예요. 또는 30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 숫자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도분들이 40명에 이제 한 분 두는 거예요.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되냐? 만약에 성도가 만약에 400명이다 그러면요 10명을 내야 돼요. 10명을요. 왜? 11조이기 때문에 성도의 11조를 전도사가 받고 전도사의 11조를 목사가 받는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의 목사가 10명의 전도사가 400명의 교회 이거까지는 되는 거예요. 원리가 어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가 전도사가 많다면 받고 다시 받는 게 원칙이에요. 11조를 꼭 그래요. 우리 구성 아니면요. 그래서 이제 적으면 전도 없어야 되고요. 없어야 되고 원리가 이제 11조가 이제 목사와 전사 하는 겁니다. 다시 21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희망이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즐겁수로 주가느라. 자, 이런 말씀 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망이 갈지라. 자, 일반 성도들이 자꾸 수종을 들었나 봐요. 그 당시에 무슨 때.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안 하고, 다시 말하면요, 교회에 이런 예배를 돕는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면 전도사의 집들을 같이 하는 것은 어찌 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하도다. 자,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도 타 직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타 직업. 전도사가 우리나라 파트가 많죠. 파트가. 그래서 이제 전도사 맡아가지고 이제 기업 전사해가지고 이제 주님만 섬겨야죠. 사실 전도사라는 직분은 그냥 봉사자랑 마찬가지예요. 원래 전도사라는 것도 우리가 원래 맞는 건데 원래 의미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전도사는 원래는 이제 다른 직업이 없어야 돼요. 없고 일이 전념하는 거예요. 일이 똑같습니다. 전념하는 겁니다. 전도사는. 그래서 일에 전념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직업 없어야 되고요. 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저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11조가 11조 거제. 그러면 11조 돈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거예요. 가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성도분들이 드린 11조를 가장 중요한 거제로 되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이것을 레위 자손, 다시 말하면 저들 받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26절입니다.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마다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이 받을 때에 그 11조 11조를 거절로 여기 드릴 것이라. 자, 얼핏 전에 이제 뭐 이스라엘은 이제 이게 가능했죠. 왜요? 성도 많으니까. 성도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레인이 많기 때문에 레인들이 받은 것 중에 11조를 제 몫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만족이 불가능하죠. 만족이 하십니까?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10명 이상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는 이제 전도사들에게 11조를 공유시키고 전도사들이 낸 10분의 1씩 받는 게 원칙이에요. 어떻습니까? 생활 수준이 비슷해지는 수준이에요. 생활 수준이. 사실 비슷해지는 거예요.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는 특별하게 부여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왜? 언제냐면 성도들의 11조를 받고 11조를 내기 때문에 목사, 전도사, 성도와 같은 경지적 수평공이 임하게 되는 거야. 지금 크게, 많이 없게.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전도사 월급이 만약에 따로 부여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많아지면 안 되고요. 거꾸로 다시 이거 받을 것도 제일 원칙이에요. 그래서 월급 비춰가야지. 그래서 이제 왜 이제냐? 너무 독립적으로 많이 방지하는 거예요. 독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이 성도들의 11조를 전수받고 또는 11조를 목사 받는 거에서 11조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질것이 여기니. 자, 이게 11조죠. 거짓말이죠. 11조가 뭐냐? 타작마당에서 보니까 그때 못한 거예요. 아직 먹지 않았어요. 타작할 때, 추수해가지고 타작할 때, 그때 이미 뛰는 거짓말이면 어떤 몸을 11조 드리냐? 11조는 내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안 먹었어요. 아니 이삭을 안 뱉고 이삭을 뱉는 거예요. 타작한 다음에 그때 드린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받을 때 뭐예요? 지급할 때 뭐예요? 그때 이미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수입이 있거나 우리에게 있을 때 뭐예요? 이미 빨리 뛰라는 얘기예요. 11조를요. 빨리 뛰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나 틀이 그래서 빨리 11조 뛰지 나중에 먹다가 밥 먹다가 이제 뛰는 게 말고 밥이 되기 전에 있는 거예요. 쌀 차원에서 추수할 때, 마당했을 때 뛰어가지고 가자는 거다. 이거 뭐냐면요. 11조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단기 순이익이 10분의 1이냐 뭐 영업이익 10분의 1이냐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 성경에서는 네가 그냥 이익이 되는 그 손에서 뭐예요? 쓰기 전에 뭐예요? 때문에 11조가 양이 많아집니다. 양이. 물이 많아져요. 그 차이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계산할 때 막 필연적으로 이건 뭐 세금 주고 딱 크게 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1,000만 원 수입인데 다 뛰면 이제 700 가져오자 그러면 이제 300이 아까워. 700 가운데 이제 더 드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원래 있는 금액의 10분의 1 드리란 그 얘기 말씀입니다. 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살림을 열쇠를 하거든요. 안전하고 열쇠 입장에서는요 이게 항상 빠듯합니다. 남들은 원래 계산하잖아요. 원래 남들은 계산할 때 하여튼 이게 뭐예요? 어려워요. 이거 하기가.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10분을 딱 뛰는 훈련을 하면요 11조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이건 성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그냥 수입해서 딱 뛰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짓물을 제사 아론에게로 돌지니. 자, 물론 거제는 11조입니다. 11조가 엘리야스 제공한 겁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가 하는 그 아름다운 곳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를 들지. 자, 그 11조를 거룩한 예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11조에서 거룩한 예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11조를 강조하거나 요구하는 애가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11조의 개념이 전 세계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지금 새로운 교단들은요, TV에서 없애려는 말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도전하는 거예요. 11조를 지금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부가가 질서가 11조를 띄고 있습니다. 국가 대신 국가가. 하도 안 하니까. 부가세를 해요. 부가세를 가지를 거치고 있잖아요.
국가에는 11조 바치는데 우리가 지금 11조가 지금 거의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11조 파산, 11 파산. 11조 지금 강도 안 하고요. 11조 강조할 때 뭐예요? 오히려 그걸 이단시키는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합니다. 국내에서 말이죠. 국내에서도 국내 성도 가운데 11조라는 사람은 4분의 1이에요. 통계예요. 4분의 1. 4명이 한 명만 11조입니다. 그것도 출석 교인 중에서 출석 안 교인인 사람은 별로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인터넷 성도들도 11조 잘하십니다. 철저하게 하십니다. 11조를 안 하면 사실 자기 손해예요. 우리나라가 왜 어려워지느냐? 내가 왜 썼느냐? 딴 거 아니에요. 점점 우리나라가 11조를 안 하는 풍조가 물들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이 왜 없느냐? 11조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취업 안 되느냐? 아니, 취업 뭐 할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도 계산하시거든. 돈도 안 내거든. 뭐 하래? 그래서 저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지금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현대 부가 어디 있냐? 현대 부가 50대 부가 편입돼 있어요. 현재 부가. 60대 돼 있어요. 부가 현재. 왜 그러냐? 잘못된 층들이에요. 아무리 뭐예요? 어려워요. 나머지는. 왜 그러냐면, 11조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헌금만 말하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11조 강조하는 교회. 해가지고요. 빨간 찍어요. 빨간 같이. 그게 필요하면 두 개로 붙여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이단시합니다. 왜요? 내기 싫으니까. 믿을 때 말이고, 이 말씀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뭐가 테스트입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자기 지식이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믿는 게 신앙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근데 이 말씀이 옛날 말이야. 지금 아니야. 하고 뭐예요? 만들어요. 그래서 다리가 어렵죠. 11조를 많이 드리면 뭐예요? 우리에게 부의 말씀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학 교수들도 말이죠. 11조 안 가르칩니다. 교수도 안 가르쳐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옛날 달라요. 지금 시사가 말이죠. 신학 가운데 4분의 3이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신학 좋으면 가면 안 돼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아세요? 저 신학은 특별히 좋은 데고 사실은요. 이런 신학 때는요. 가면 일단 인문부터요. 가면 망가져요. 그 뜨겁던 영적인 은혜가 말이죠. 딱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제 그냥 취소가 돼요. 신학교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 안 되고요. 교리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23절입니다. 이러므로 넌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 가는 농사를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그들의 소리 드리니. 자, 왜냐면 이제 똑같이 레위인들도 말이죠. 역시 레위인들도 전사들도 빨리 받아가지고 말이죠. 빨리 떼어가지고 바치는 얘기예요. 이제 바치는 얘기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종교인들의 영적인 일입니다. 일이에요. 워크예요. 그래서 종교인 목사와 전도사가 이걸 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받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들인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요. 그 11조를 손을 댄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어상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받쳐서 안 받친다. 과연 부어상실 될까요? 한 번에는 안 되겠죠. 이게 바꾸면 상실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주에 살기 위해서는요. 뭐합니까? 봐줘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간호를 알게 해주는데 너무 오랫동안 엄마가 해서 이제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쉽게 말하면요. 11조 첫 소잔의 첫 새끼 이런 것들은요. 왜요? 이거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을 아예 안 하는 거 뭐예요? 나중엔 끊어기 때문에 11조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엄밀하게 해서요 100% 지옥입니다. 왜냐고요? 11조 안 한다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믿음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활로 쓴 적 있죠. 그래서 지적한다고. 11조는요, 쉽게 말하면 믿음에 대한 우리의 행위거든요. 여기서 써있고, 죽는 거예요. 가장 받쳐야 할 거짓말들을 아는 거예요. 손을 대고, 시간이면 10분 에 손을 대고, 10분 에 손을 대고, 10분 에 거짓말인데, 수입이 1000이 들어왔는데, 100을 내가 쓰는 거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가 내 거 써? 하고 열받게 하는 거 하니까. 어느 거예요? 나중에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교회, 이제 2년, 3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전화하시는데, 목사님, 밀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밀린 11조. 그래서 그때 이제 밀린 11조를 그때 이제 2,500을 가지고 있어요. 한 5,000을 하셨는데, 밀린 11조한테. 이번에 5,000을 갖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자발적으로 없으더라고요. 목사님, 손을 더 드리겠습니다. 손을 가져왔어요. 처음에도 나왔는데, 밀린 11조를 하면서. 11조가 그분의 환상이 틀린 거예요, 지금. 하면 5,000 밀렸대, 11조가. 근데 교회는 3,500 바쳤고, 300 밀린 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은요, 계산하십니다. 한 이상하세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안 낸 걸 다 계산하고, 계산했어요. 처음에 그분이 전화를 하자마자, 그래서 그러면요, 5,000에 왔습니다, 그분이. 전화 듣자마자. 처음 통화할 때 이게 처음, 안 봤을 때예요. 5,000 말씀하셨는데, 신기하게 그 다음 주인가 그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집에 저칩니다. 그랬더라고요. 파치라고 2,000원. 그럼 나중에 이제 말을 할까 하는데, 나중에 남편이 화음에서 남편이 얼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 화음을 했거든요.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난 농담을 했는데 방금 뭐예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11조를 하지 않는 믿음의 시험을 만약 그때 여기입니다. 만약 그때 정말 그 아내가 남편이 내가 하는 감동들을 했다면 하나님 그걸 버리실까요? 안 버리십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버리시냐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버린 이유가. 우리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가 하면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인데 우리를 버리거나 택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우리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대충 슬며시 나오거든요. 그때 캐치되는데 남편분이 앉으셨는데 그때 그냥 헌금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너무 이러시는 거예요. 잠깐만 말하자마자 건드렸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주부터 이유인지 딱 나오게 됩니다. 부자로 쓰는데 근데 그 사이인지 모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상에 대해서 남편이 이해 못할 수가 있죠. 남편이 볼 때는 이게 미쳤어. 그 큰 돈을 하나님이 가져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 분명하시는요 하나님은 그걸 받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감동을 또 주신 거예요. 그 아들분한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산하십니다. 그런데 계산의 금액이요 정확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요구할 때 말이죠 이거 적이 없어요. 어물물이 없어요. 정확히 금액을 요구하십니다. 그 금액을. 근데 우리 당하거든요. 그렇게 많았나? 그렇게 되는가? 됩니다. 그게 해야 됩니다.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헌금을 많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들이 당황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해요. 이유도 몰라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앞에 바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이유됨을 저는 깨달습니다. 이 목회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항상 성들이 부여을 해서 늘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안 하겠다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아무리 중불해도 하나님 안 해도 왜냐? 그것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도 이제 그것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그 은혜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한테 임사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목사님이 1년 동안 저 때리시는데 검은 때로 해야 되는데 임사가 되는 거예요.
주다 이상하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말 인식했더라고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들을 때 몰라 인상을. 나중에 다시 내가 화음을 지내보니까 인식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사하는 금액을 원하시고 할 때 우리에게 부여을 주시고요. 세상 말대로 물건의 말이죠. 물건이 우리 없는데 물건을 주시는 물건을 우리에게 뭐냐 우리가 물질에 하나님 맡긴 게 없게 되는 방법이에요. 물건은 뭐냐면요. 물질에 맡기지 않도록 들을 때 물건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올 때 우리는요 물질에 더 자유롭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했어요. 옛날에 집사람이 항상 풍성해요. 저한테 이게 풍성 아니에요. 내가 있는 건 없어요. 항상 풍성해. 늘 풍성해요. 나한테 막 그걸 분명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사하지 않고 바치면 하나님도 나한테 후한 거예요. 하나님 인사하는도 난 인사하게 합니다. 막 하나님도 우리 쪼달게 해요. 나도 쪼달았다는 하나님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 후한 하나님도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넘칩니다. 항상 채워주시고요.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간다 가더라도 겁내는 거예요. 또 채워주십니다. 또 부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히 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물론 미국 때문이었지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이에요. 박 집사가 드린 헌금이 하늘에 딱 보여. 다 길 수 있어. 그래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분 미국 때문에 한번 없지만 너요? 헌금을 많이 안 드렸지만 풍성히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나가서 굳이도 아껴드리는데 하나님 무슨 거였어요. 풍성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그리스도시고 그걸 안에서 하나님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하나님 장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장부식이 있어요. 다 기수하십니다. 우리 교회 현금을 얼마 했는지 알 수 있냐고요. 여기 다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가 다 있어요. 다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내에 없지만 계좌에 얘기가 다 돼 있어가지고 다 개인적으로 다 금액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장부가 다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얼마 드렸냐고요?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내가 싹이 남아있고요. 많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도 많이 보장해 주십니다. 앞길을 보장해 주면서 우리가 말하는 물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물건을 소유하자. 이사팀한테 물건을 소유해드려. 그래서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실제로 풍성하게 드리고 오늘 풍성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겠습니다.